네,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쉼없이 노동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리고 뜻모를 삶의 위기로 힘겨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시간 참 빠르지요? 왜 이게 그렇게 웃긴가요? 네. 네. 저희 큰일 났습니다. 네. 자꾸 주변에서 제 말투를 흉내내고 쫓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 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벙덤벙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나 서늘한 가을 바람을 기다리는 문턱에까지 와 있습니다. 2015년 어떤 기대와 바람들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201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어그러졌던 세상의 흐름들이 제자리를 찾아 조금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의 모습이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 안고 맥을 놓은 채 살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에 잇대어 살아가는 성령 강림후의 절기를 지나는 지금 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 마음을 모으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더욱 어두워질 테니 말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은 그저 낙관적 전망이 아니라 위태롭지만 기어코 살아내기 위한 일상의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희망은 누군가 만들어주는 완제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둡고 무정한 현실 앞에 가뭇없이 사라져가는 희망을 찾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며 그것을 공들여 가다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또 냉소하고 불퉁거리는 자리에서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세우며 도통 멈춤의 날을 허락하지 않는 세상의 흐름이지만,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러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용기 내어 잠시 멈추어 서서 잠잠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하시는 방향으로 조율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은 일반적으로 비유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이 4장의 이야기는 3장의 마지막 절과 함께 연결하여 보아야 더욱 선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님은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다는 제자들이 전가를 받았을 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답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세상의 중심 가치는 혈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의 특권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구원이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의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오면서 주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등의 여러 비유 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비유들 뒤에 자리합니다. 많은 성서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두고 설명하듯이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이적을 행하시는 사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의 교회 상황과 유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유대와 로마의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나라는 망하였고
이제 자기 땅에서 객이 되어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센 바람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과 같았을 것입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은 없었고 신앙조차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그런 상황을 지난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어쩔 줄 몰라 했던 제자들의 모습에 비추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길을 잃은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비유들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때와 많이 달라 보이지 않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곧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주님은 배 한 척에 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거라사 지역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센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더니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한평생을 어부로 살아오면서 바다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제자들도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자들 모두 공포를 느끼며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날이 저물었다는 마가의 표현은 그 공포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어둠은 우리의 공포를 더욱 부풀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러한 상황에 당황한 것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짙게 드리운 어두움 속에서 온몸으로 바람에 저항하면서 키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을 겁에 질린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무리들 속에 섞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워했던 시간들이, 그 안전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 갔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런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바로 뒤에 전혀 다른 광경을 보여줍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 속에 요동하고 있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고 전해줍니다. 마가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정말이지 고요하게 이를 데 없어 보입니다. 이 두 장면은 폭풍이 치는 바다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주님의 고요함을 드러내기 위한 마가의 이야기의 장치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제자들은 하얗게 겁이 질린 얼굴로 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질문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선 제자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거친 목소리에 깃든 노여움과 서운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덮쳐오는 상황에 천연덕스럽게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이라니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처럼 생각될 때도 왕왕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의 가장자리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걸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레 해보게 됩니다.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대할 때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집니다. 때론 그런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적극 개입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붙잡아 두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믿음의 길에서 허우적대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기에 그 행동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어찌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으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거친 아우성 뒤에 일어난 일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 같던 그 거센 바람이 거짓말처럼 잠잠하여졌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고 그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서 담담하고 간결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이렇게 간결하게 끝나는 것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곧 오늘 본문이 우리가 어려움과 만날 때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또한 믿음이 약해서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길에 따라 나섰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뜬모를 위기를 만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으셨던,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마가 아니라 두려워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도 너희와 그 길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곧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생을 붙들고 끙끙 앓아가며 힘겨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주를 바라보라는 요청이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이에게 그 두렵고 어려운 생을 담담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같이 사방이 가로막힌 듯 보일 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초월이며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겠습니다. 자신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세상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진보의 비결이며 그리스도인됨의 삶의 용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마음 잃지 않고 더욱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마가는 39절에서 주님이 거센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던 것처럼 거센 바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꾸짖으신 거센 바람은 제자들의 마음을 옴짝달싹 못하게 사로잡고 있던 공포와 두려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광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이런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공포, 실업에 대한 공포, 건강에 대한 공포,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가진 것 없는 이들이 경험하는 공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늘 예기치 않은 이런저런 뜬모를 어려움과 시련이 불쑥 찾아들어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고뇌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안절부절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볼 때 거센 바람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생을 경축하게 하지 못하는 현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곧 주님은 우리를 휩쓸어 삼키려고 하는 저 흉흉한 세상을 향해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풍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돈 속에 있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말씀, 그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안에 약동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려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이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야 비로소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속이는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 약동하고 계시는지요? 계속해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바람이 잦아들고 바다가 평온해지자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도 제자들과 함께 이 질문 앞에 서 있다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를 진단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청년들을 가리켜 88만 원 세대라고 지칭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그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다고 늘 말합니다. 직장인들은 언제 실직자가 될지 몰라 전전긍긍입니다. 정규직 노동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다시 불완전 노동자에서 무능력자로 이렇게 많은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락의 경로가 역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각 단계마다 역진을 막는 장벽이 한결 높아진 탓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우리의 삶이 절망의 가장자리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만 같습니다. 욕망의 크기는 더욱 커졌고 그 욕망의 허구렁을 채울 길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교회조차 이러한 세상을 향해 꾸짖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이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듯 보이는 교회를 꾸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정신없이 질주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삶이 과연 바른 것이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삶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인지, 우리가 지향하는 삶이 우리 자신들에게 복이 되는 삶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야 합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그 빛은 지나친 소유, 염려, 불안, 욕망에 멀어버린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뜻이 담긴 길을 보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 서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 겁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휩쓸어 삼키려고 하는 저 흉흉한 세상의 파도에 떠밀려가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입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속이는 세상을 향해 아니라고, 다른 삶의 가능성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빛을 받은 후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어떤 때는 공공연히 모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러한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감옥에 갇힌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뿌리여야 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처럼 폭풍 속에서도 이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휘몰아치는 세상 앞에 더욱 우리 주님의 마음과 정신에 우리의 삶을 비끄러매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확대 재생산하라고 부추기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부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력을 믿기에 저는 오늘도 용기 내어 믿음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의의 길 당차게 걸어가고자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또 작은 희망이라도 그 희망을 향해 계속해서 노래하고자 마음을 붙들어 봅니다. 여러분도 이 길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박노해 시인은 그래도 아름다운 길이네 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생은 먼 길이네, 우리 길동무 되어 함께 가자. 삶은 험한 길이네, 아침마다 신발끈을 고쳐 매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네, 지금 이 순간을 최후처럼 살자. 그래도 아름다운 길이네, 유쾌한 기쁨으로 치열하게 걸어가자. 결국은 혼자 남는 길이네, 고독을 추구하며 우리 함께 가자.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언제나 꽃밭일 수는 없겠습니다. 이런저런 뜬모를 고뇌와 시련이 불쑥 찾아와 얼굴을 내밀곤 합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그 공동체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역시 파선을 앞둔 배인 양 위태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하늘을 향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어려운 삶의 길에 홀로인 듯 싶어 외로울 때에도 결코 홀로이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의 희망의 뿌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부르는 노래,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또한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길벗들과 함께 손 꼭 붙잡고 어려운 생의 길 잘 걸어가며 희망을 노래하는 동숭의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순관 선생님의 예수께 가면이라는 노랫말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께 가면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엔 험한 데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슬픔과 절망으로 벅찬 삶을 사느냐 장래 모든 걱정 너를 짓누르느냐 친구 잃고 지쳐 길마저 잃었느냐 오늘 주께 오면 도와주시리.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여러분, 욕망의 그릇을 다 채우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비워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거센 바람과 파도로 우리를 위협해오는 세상의 물결 위를 가뿐하게 헤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아버리는 세상에서, 안녕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아픈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며 주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